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에 따라하기 광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이 빚을 내어 부동산과 주식 매입에 몰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수입을 얻을 기회를 놓치면 인생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남들을 따라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과도 일치합니다. 바로 돈, 그리고 섹스, 그리고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고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와 무관한 곳이나 이 세 가지를 빼앗길 수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경향성을 근거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군가 우리에게 멸망과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면 누구나 다 생명을 택할 겁니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면 사람들은 망설이기 시작할 겁니다. 길이 협착하다는 말은 그 길에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넓은 문, 편안한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며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넓은 문과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쉽지 않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문을 통과해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과 시선이 생명을 얻게 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선지자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세상의 선지자는 모두 스스로 바른 선지자, 정직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외모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누군가가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좁은 문을 통과해 협착한 길을 기쁘게 걷고 있는 사람만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삼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열매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을 따라 넓은 길로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 자신과 또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이 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라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편한 마음으로 읽으면 그다지 어려운 말씀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읽으면 너무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왜 어려울까요? 누군가는 넓은 문을 통과해 편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쉬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 땀을 흘리며 힘겹게 기초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몇 번 끄덕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이 주는 그 부담감을 견뎌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씨름을 날마다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좁은 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그 길이 비록 협착해도 그 길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반석 위의 집은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을 집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남편으로, 아빠로, 아내와 엄마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어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벽돌 하나를 쌓기 위해 우리는 순종의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좁은 문을 통과해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나긴 시간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집을 짓고 난 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풍랑이 일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조금은 우둔해 보이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작은 손해와 결단이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 인생의 비바람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행여 과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환난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져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